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요한의 사역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에서 밖으로 밀려나고, 이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런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에게 촛발을 내딛게 되는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죄를 회개하는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있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번으로 이제 사생활은 끝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약 한 30년 동안 이제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공생애로, 이제 공적인 생활로 시작되는 이런 것을, 시작점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인류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 있는 인간들과 동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이제 죄를,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과 동질화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고, 정말 우리가 세례를, 물 세례를 받고 또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세례, 물 세례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이때 오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부터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가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곳으로 오신 거,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베다니 지방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데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 지금까지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하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알려줬지만 자기가 이제 그 왕과의 비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를 구출해주고 자기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 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 이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지 못했던 이런 것이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줘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옥신각신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못 줍니다. 당신이 더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세례를 당신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의로우신 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요한에게 왔지만 요한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모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 그러니까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 앞절에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는 다 우리는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로 내가 어찌할꼬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율법 시대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그룹의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를 받은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 그 한 의가 나타나서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의롭게 되는 의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죄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는 없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요런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훗날에 이제 오늘 우리가 시대에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이제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모임과 또는 신앙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무리에 내가 연합을 하는 표시다라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이 모범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모범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효력은 물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효력은 물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인치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적인 세례라면 껍데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자신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성도들이나 내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 물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참 그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물세례를 그 외적인
모형으로 보여주는, 또 훗날의 교회에서 이런 세례가 있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그러니까 침례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다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것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이게 잠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해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것을 우리의 대표가 돼서, 인류의 대표가 돼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훗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이제 쑥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침례죠.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담기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물속에 쑥 들어갔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썩 올라오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도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가서 그 빛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실 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이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상 통치권을 이 아들에게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이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이런 자가 와서, 어떤 자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례를 베풀던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정말로 밑에 물에 들어갔다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들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느끼고 이제 그것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다 누구한테로 보내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제자들 다 누구한테로 보냅니까? 예수님한테로 보내는. 그래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섰던 안드레도 보내고, 그래서 베드로도 보내고, 모든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이 그 요한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를 원래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시대에 물세례가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소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를 주고, 원래는 침례에 물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해야지 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그 약식 세례로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확증해서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인 거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먼저고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런 것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는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성령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물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느 것이 먼저가 진짜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통 교회에서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보증한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은 정말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후에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또는 약식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런 음성이 반드시 들렸을 줄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에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만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귀를 또는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